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예수 탄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이 아기의 탄생만큼 온 인류의 관심과 축하를 받은 예가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을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이름 짓고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면 벌써 세계의 도시는 크리스마스 추리 또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뒤덮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히스토리라는 것은 그분의 역사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 그의 예수님 말하는 게 그의 이야기다. 스토리 이야기다. 그러니까 히스와 스토리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다.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쓰는 달력도요. 세계인이 다 쓰는 달력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운데 두고 탄생 이전을 BC, 비워 크리스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 탄생 이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노 도미니 이런 얘기를 해요. 아노 도미니 라틴어 말인데, 그러니까 세계 역사의 중심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전에는 BC, 후에는 AD 이렇게 나눠져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세계사의 중심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탄생을 이렇게 역사의 중심에 두고 이토록 기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분이 엄청나게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인데요. 그 엄청난 놀라우신 분은 어떤 분이냐? 한번 오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 엄청난 놀라운 분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이거 처음에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 잘 모르고 그래서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요. 사람의 최대의 고민이 뭐냐면 죄예요. 죄. 이 죄는 하나님과 단절시켜서 행복을 빼앗고 저주와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불행하고 환난 있고 절병 있고 고통 있고 고난 있고 고통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는 어떻게 나왔냐? 인류의 시조 처음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그가 하나님의 불순종해 그 대표가 불순종함으로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죄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일본을 이기면 그 대표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고 좋아해요 다. 그러나 대표가 지면은 우리가 다 심으래. 왜? 졌다고. 대표성 있는 거예요. 처음 아담은 대표성으로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 인간은 전부 태어날 때부터 죄를 타고 죄딱지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죄로 떨어져서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불행상에서 행복하게 하시려고 둘째 아담을 보냈어요. 첫 아담 대신에 이제 둘째 아담 예수를 보낸 거예요. 이 예수님은 처음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그 처음 아담 지은 죄를 건져내고 꺼내 주시려고 십자가로 대표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 죽었어. 왜? 죄에서 다 죽었어. 그리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 다시 부활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게 이러한 죄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처음 아담은 죄를 가져와서 사망과 저주를 가져다 줬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는 십자가를 가져와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인류의 모든 수건 사업이 예수가 풀으신 거죠. 아무도 풀 수도 없고 풀려지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도 이걸 모르고 그냥 자기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 좀 받아오려고 막 돌을 닦고 막 도 닦고 수행도 하고 선행도 하고 고행도 해보고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요. 그 죄를 물로 씻어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지만 오직 예수 십자가로 대속의 보혈의
죽음과 부활로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처음 아담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제가 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노벨상을 수천 개 따도 이것만 10분의 1도 못한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위대한 의를 가져오신, 그분을 믿으면 죄가 떨어지고 복으로 살게 하는 이러한 축복을 가져온 거예요. 성 프랜시스는 담의 성당에서 기도를 드릴 때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서 붉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을 본 프란시스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신 주님이시여 하고 눈물로 고백하고, 그 후에 자기도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자기 몸을 다 바쳤다는 겁니다. 모라비안 교회 창설자 진센 돌프도 어느 날 박물관에서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있는 성화를 보는 순간에 그 성화에서 피가 툭툭 떨어지는 걸 보고서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지금도 고난을 받으신 주님이시여 하고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그 자기를 다 결단했어요. 헌신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살러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어요. 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그래서 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서 처음 아담은 불순종해서 죄를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의를 가져왔어요. 그 부활하셔서 우리 인류에 지금도 영원한 구세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인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다 그래요. 임마누엘. 임은 뭐냐? 함께, 만우, 우리들,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 뜻이 그래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 어머니가 마루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어린아이가 마당에서 안전하게 놀 때는 멀리서 지켜만 보고 계시다가도 그 아이가 우물을 또 위험한 구덩이 가까이 가면 와락 뛰어나가서 붙들어 안아주고, 그 아이가 또 아파서 막 누워있을 때는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시험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벨기에 출신 담미안 선교사는 나병 환자촌 몰로카 섬에 들어가 선교를 하는데, 나병 환자들이 말을 안 들어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 당신은 건강하니까 배부른 소리다. 당신 우리처럼 이렇게 살이 썩고 피가 막 흘러 이렇게 썩으면 당신 그런 믿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질 않은 거예요. 당신은 우리처럼 문둥이 사정을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담미안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전도하려고 주여 저도 저들과 같이 문둥이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막 기도했더니 결국 담미안이 그들과 같이 나병 환자가 됐어요. 그러자 그들이 담미안을 보고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담미안이 800명을 전도했어요. 그는 거기서 16년 동안 나병 환자로 살면서 49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문둥이로. 근데 그 나병 환자들이 그들을 자기들 아버지로 받들어 지금까지도 섬기고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는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옛날 자기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한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한쪽 눈을 잃게 되었어요. 몹시 슬퍼하는 아내에게 왕이 왜 그렇게 슬퍼하고 물었더니 그때 왕비가 하는 말이 내가 슬퍼하는 것은 한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나를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왕이 어느 날 자기 한쪽 눈을 뽑았어요. 그러고 아내에게 찾아와서 위로하기를 이제 나도 외눈이 되었소. 당신과 같이 된 것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외눈이 되었소 하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옛날 어느 나라에 사냥을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사냥을 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만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것을 본 나무꾼이 지나가다가 그 왕자를 구해가지고 정성스럽게 치료한 다음에 왕궁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임금이 너무 고마워서 아유 너무 고마워, 내 아들 살려주는데 내가 상을 주고 싶다,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아유 임금님, 저는 제 할 도리만 한 것이에요.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저 임금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내게는 큰 영광입니다. 혹시 소원이 있다면 저희 집에 한번 오셔요. 하룻밤만 묵어 가시면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가마. 그 다음날부터 임금의 행차를 위해서 대궐에서는 많은 사람이 파송이 돼서 좁은 길을 막 넓히고 또 그냥 그 집에 막 좋은 식사를 준비하고 나무꾼의 집이 막 새로 지어지는 거예요. 막 그냥 멋지게 지고. 왜? 임금이 들어가 있어야 하니까. 이 나무꾼은 어떤 소원도 얘기하지 않고 다만 임금과 하룻밤만 있기를 소원했을 뿐인데 그 생활이 다 달라졌어요. 마을이 달라지고 진입로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집이 달라졌어요. 임금님과 하룻밤만 찬다고 해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물며 세상 우주 만물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셔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 우리 곁을 다 떠나게 됐습니다. 부모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또 돈도 명예도 권력도 언젠가 다 우리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분이 계셔요. 누구냐?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음 저편까지도 함께 하셔요. 예수님은 죽음 위에까지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죽음 저편까지도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놀라운 분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놀라운 이유는 믿는 자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자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을 빼낸다면 겉표지와 끝표지만 남아. 다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오병이어는 오병 5개 떡, 보리떡, 이어 2가지 물고기요. 보리떡 5개, 2마리 물고기 5,000명을 먹여도 12광째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전능합니까? 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 귀먼 자도 고치셨어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를 살렸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미국에 유명한 신유 부영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집회하는 곳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현관 어떤 다리를 못 쓰는 안진뱅이 아주머니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아유 부인은 여기서 앉아서 뭘 기다리십니까? 그러니까 아유 저는 안진뱅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신유 은사가 강한 목사님이 오신다기에 그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목사님이 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병을 고치려고 이렇게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꼭 병 고침을 받을 거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주위에는 통행자도 휠체어도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 불편한 몸을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요? 예, 차를 타고 왔죠. 그리고 제 아들이 그 차 속에 휠체어도 넣어왔어요. 그러나 오는 도중에 저희 어리석음을 깨닫고 초청한 즉시 그것들을 모두 보내버렸습니다. 아니 왜 보내셨습니까? 가실 때 어떻게 하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목사님만 만나면 저는 걸어서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휠체어가 필요합니까?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들은 목사님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내가 바로 그 목사입니다. 자매님은 오늘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손을 잡아 이끌어 말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그 즉시 그 여인이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슈퍼 옥수수 개발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북한에 선교한 김순건 장로님이 간증을 했어요. 2001년도 19차 방북 때 북한의 가뭄이 극심했어요. 북한 농업원 연구원들이 김 박사님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도 말고
들도 말고 30mm 비만 오게 해주세요. 옥수수가 다 망치겠습니다 하고 애원을 하더래요. 그 김 박사가 그러면 나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다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잘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기적적으로 12mm가 오고 그 다음날 18mm 비가 또 왔어요. 그래서 30mm를 채웠어요.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그 어느 교회 성가대를 하시는 권사님이 간증하던 것은 그 아들이 맹장염으로 수술을 했는데 맹장을 떼는 자리 뒷자리에 창자에 혹이 붙어 있더래요. 그건 암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의사들이 이거 다시 수술합시다 하더래요. 그러나 이 권사님과 아들은 예수님께서 그 혹을 떼어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는지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시를 주셨는지 설교를 마친 목사님이 병자를 위한 기도 시간에 내일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사람 중에 뱃속에 혹이 난 사람은 오늘 밤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어머니가 아멘, 저 말씀은 바로 나한테 해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믿고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날 병원에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하나도 없더라. 싹 나섰더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세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는 놀라운 평화의 왕이십니다. 옛날 인도네시아 아리안 식인족이 살았어요. 식인족이 거기 있었는데 단 리처든 선교사가 거기 와서 전도했을 때요. 근데 그 부족에는 항상 부족들 간에 싸움이 있더래요. 그러다가 서로 싸우다가 화해를 청할 때는 자기 마을에 갓난 아기를 적군에게 이렇게 제물로 주는 관습이 있더래요. 근데 이 아기를 평화의 아기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리처든 선교사가 그 섬에 도착한 지 이태가 지냈는데 다시 또 전쟁이 벌어났어요. 그런 어느 날 이 리처든 백인 선교사 부부가 아기를 안고 언덕에 올라갔어요. 대치하고는 그들을 논란으로 이 서양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 부부는 갓난 자기 아들을 평화의 아기로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막 쌍방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그건 공격의 외침이 아니라 평화의 도래를 가리키는 기쁨의 소리였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기독교를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던 이리한 자족속이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하여 오신 평화의 아기시며 사람과 사람의 증오의 벽을 허물기 위한 오신 평화의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지혜자가 한 젊은에게 물었어요. 자네가 가장 원하는 것을 순대로 말해보게. 그러니까 청년이 일사천리로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건강이 필요하고, 둘째는 사랑, 셋째는 재물, 넷째는 아름다움, 다섯째는 재능, 여섯째는 권력, 일곱째는 명예입니다.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들은 지혜자가 충고했어요. 친구요, 그 모든 것을 다 갖췄더라도 마음의 평화 그 한 가지가 없는 한 자네는 그 모든 것을 단 한 가지도 누릴 수가 없다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건강하고 재물과 아름다움이 넘친다 해도, 능력이 있다 해도, 세상을 휘어잡는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인 평화를 선물하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CCC 총재인 빌 브라짓이라는 분은 어느 날 미국 대통령 조찬 기도에 참석해서 자기의 절친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가 해군 장관이었어요. 26년 만에 만나서 서로 예수님을 막 전하고, 그 사람이 막내 아들이 며칠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서 이제 헤어졌는데 얼마 후에 또 만났는데 그 친구의 딸이 이번에는 임파선 암 때문에 또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가 하고 위로했더니, 아니야, 내 딸을 생각할 때는 심히 슬프고 상상 없을 만큼 비참하지만 이 어려운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셨다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화,
사람의 생각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에도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자기 가정에 막 너무 싸움박질 많은겨. 부부 남편은 아내와 말다툼, 형제는 서로 싸우고 자식들은 서로 욕하고 이거 막 서로 미워하고 집안에는 불평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웃집은 말이요, 3대 4대가 사는 대가족인데도 한 번도 풍파도 없고 언제나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하도 감동이 돼서 물어봤어요. 댁들은 어떻게 그렇게 평화스럽습니까? 근데 대답이 이상한 거예요. 당신들은 선한 사람만 살고 우리는 악한 사람만 살기 때문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는 게요. 댁에서 가령 실수하여 항아리를 깼다고 합시다. 그러면 즉시 누구야? 이런 곳에 분재를 놓아둔 놈이. 그러면 그 사람은 야, 그러는 당신은 눈뜬 소경이냐?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운다는 거죠. 서마다 잘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는 내가 그런 곳에 놓아둔 것이 내 잘못이에요. 내가 그걸 생각 못했네요. 아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주의했어.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나쁘다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싸움이 없고 평화롭다는 거죠. 가와만사성이 되려면 서로 낮춰야 돼.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야지. 내가 잘났다 이러면 이건 싸움이야. 100%. 내가 잘못.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안고 죽으셨어요. 그게 가와만사성의 비결이에요. 그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그 기나긴 안데스 산맥을 경계로 서로 분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전쟁 직전에 왔는데 이 전쟁을 하면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될 것이 분명하니까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같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와 이 나라 기독교 지도자들 서로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양국 국민과 정치 지도자를 설득시켰어요. 우리가 싸우면 다 망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화해합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기도를 하면서 정치자들과 함께 탱크를 불러 녹여서 전쟁에 쓸 쇠붙이들 다 녹여서 거대한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데스 산맥 높은 곳, 곧 아르헨티나와 칠레 양국이 볼 수 있는 거다. 예수님의 동상을 거대하게 세워놓고 평화를 구했더니 양국 국민들이 서로 감동을 하면서 전쟁을 하지 말자고 마침내 전쟁이 그치고 지금까지도 평화가 유지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양국 지도자들이 그곳에 아기 예수를 모신 그곳에 와서 성탄을 막 축하하고 양국의 평화를 기원하는 성탄 축제가 거기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대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탄 메시지라는 거예요. 신학자 찰스 브래들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의 마음에서 평안을 뺐으면 온 세상이라도 그를 치료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평화를 주시면 온 세상이라도 그 평화를 뺏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저겁니까? 왜 평화가 없습니까? 평화의 왕 아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태어나셔야 돼.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서로 낮아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평화를 증거하면 우리나라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